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9절, 16절 또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사람도 그렇고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그렇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9절 마지막에도 나와 있죠. 16절에도 보니까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지금 성결법전 17장서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전이라고 그랬는데 레위기의 성결법전을 지금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 보러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다고요. 19장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사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2절에 보니까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하나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했죠. 자, 32절로 넘어가도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고 내 성호,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속되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욕되게 하지 말라. 드려지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도 드려지는 삶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살아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 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 물론 요즘에는 사람의 평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가가 나쁘면, 예를 들어서 뭐 맛집 그러는데 맛집도 뭐 사람들의 평가가 있고 리뷰가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한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통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흔히 속되게 말하는 개같이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충 살지 않잖아요. 뭐 하나를 봐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공감하잖아요.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공감하잖아요. 누가 아파하면 그거 공감이 되잖아요. 누가 힘들어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격이더라고요.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8가지 성숙한 인품 중에 물론 용기, 자기 통제력, 담대함, 비전,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뭔지 아세요? 사랑인데 엄한 사랑, 온유한 사랑, 직접적 사랑, 뭐 이런 사랑만 4가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거룩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도 평가를 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되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냥 막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잘 살게 되어져 있죠.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호를 여기 오늘 32절에도 그렇게 속되게 하지도 말고 욕되게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마음이 참 아픈 게요. 어느 교회는 표를 그렇게도 정해놨더라고요. 존경받는 교회. 세상에서 존경을 못 받고 멸시받으니까 존경받는 교회. 존귀하게 여겨지는 성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멸시받는 성도들이 되니까 그렇게 표를 정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참 요즘에 쉽지 않죠. 교회, 성도
크리스찬, 안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와, 요즘에 뭐 잘못된 기사 같은 거 하나만 봐도요, 쫙 달리는 리플들 보면 마음이 상해요. 예. 물론 좋은 것도 많아요. 예. 기독교인들이 헌혈하는 그 한마음 혈액원이나 접식자에서 그 혈액원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전체 헌혈의 70%가 넘게 하는데, 예. 그런데도 욕은 기독교인들이 다 먹어요. 그게 참 속상하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이 받으실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 받으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물을 왜 거룩하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이게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성물, 이 말도요, 거룩성이거든요.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우리가 기물들도 성물이다, 성물 헌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돼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도 강대상도 나무상이지만 드려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드려지는 것도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물을 다룰 수 있는 자격도 정결한 사람.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3절서부터 그들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3절에 이 성물을 다루는 사람조차도요, 정결하고 구별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함이 없이 해야 되고요, 이 성물 드려졌던 제물 하나님이 드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레위기 제사법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은 다 불살러 버리고, 이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명하신 거지만 이렇게 구별하여 드려지는데 그 먹는 것도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 속에 보십시오. 외국이나 객은 먹지도 못해요. 부정한 사람 먹지도 못해요. 예. 그 씻지도 않고, 여기 6절에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예.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요즘에 우리 시간 자가격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이게 더 몸에 와닿더라고요. 격리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옛날에도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다 내리시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거, 세균이라고 하는 게 몸에 남아 있으니까 씻어서 저녁이 돼야만. 예? 왜 저녁까지? 해가 떠가지고 낮에는요, 해가 살균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살균 기능.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게 없는 하나님.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예. 여기에 세균 감염이 얼마나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9절에 보세요.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무나 먹지 못해요. 그 거룩한 성물은 10절에 보니까 객, 품꾼 못 먹어요. 외국인, 객도 못 먹어요. 예. 아무나 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기업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기독교에서 기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랬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로마서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입으로는 시인, 난 믿어 믿긴 뭘, 뒤에서 보면 뭐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영생의 기업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레위기 법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요 너무 쉽게 가려고 그래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결하게 씻는 거. 하나님, 이게
정말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이게 회개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땡, sorry, I'm sorry. 그리고 돌아서서는 똑같은 죄 또 짓고 반복해서 하나님 또 sorry.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일일이 세세하게 우리에게 법을 다 주신 하나님. 먹는 것 하나, 제물로 드려졌던 먹는 것 하나까지도 다 구별해서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다 있어요. 제사장의 딸이라고 일반인에게 출가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 가문하고 결혼하죠, 보통. 엘가나와 한나처럼 제사장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지의 성물은 먹지 못할 거지만, 또 하나님의 법은 긍휼히 여기는 법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이 되든지, 이 당시에 여자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하면 이건 또 사람들이 막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들은 다시 친정에 돌아와서 젊을 때와 같이 되어지면, 뭐 나이 먹은 걸 돌이킬 수 있겠어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 돌아와서 혼자 되어지면 그가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사랑으로 아버지는, 제사장은 자기의 음식 먹을 분량을 띄어서 그 불쌍한 딸을 이혼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과부가 돼서 돌아온 딸에게 먹여줘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세심합니까? 그러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라.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게 재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생의 기업도.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안 믿는 집에 시집가서 고생 많이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워서 쫓겨나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성경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도요, 17절 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요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기쁘심이 받도록. 19절 한번 보세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원하는 예물이나 서원의 예물이나 번제나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모든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그래서 흔히들 우리 뭐 청지기 세미나, 우리 임원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헌금, 제물, 원래 자기를 드리는 건데, 몸을 드리는 건데 물질로 요즘에 환산해서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언제부터 받으시느냐? 우리가 드리려고 마음 먹었을 때서부터 하나님 받으신다는. 그러니까 막 짜증 내면서 뭐 이거 헌금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도 안 받으세요. 준비할 때서부터 기쁘게,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야, 하나님 또 주셨네, 감사하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마르지 않게 채워주시네, 감사하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때서부터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기쁘게 받으시도록 준비해서 드리는. 여기 흠없고 깨끗한 제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당시에는 동물들이 제물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죠. 어떻게 보면 제가 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할머니 세대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저는 그거 눈으로 봤어요, 어렸을 때. 한국은행 다니던 삼촌한테 돈, 그거 옛날에는 뭐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다 지폐 아니었습니까? 이거 좀 바꿔다고 새 돈으로, 그냥 성경책 뒤에 보면, 할머니 성경책 뒤에 보면 늘 뭐가 있어요? 새 지폐가 있잖아. 요즘엔 우리 그런 정성도 사실은 없죠. 잘 못하죠. 물론 새 지폐도 있으면 새 지폐로 드리는 마음은 있지만, 뭐 어차피 은행이 가져갈 건데 뭐 이런 마음으로 합리화하면서 그냥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정성 담으라는 거예요. 정성을 담으라는. 참 귀한 거 아닙니까? 그 귀한 신앙의 유산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왕이면 새거 좋은 거, 그런 마음으로
드림.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흠이 있는 것 이런 것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게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정말 노력해서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불의하게 얻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뭐 이런 얘기들 예전에는 그 질문하는 목사님 궁금해요 뭐 이런 거에 나오는 질문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 불의의 소득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있고 기뻐 받으시지 않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소득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거룩하지 않는 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드리는 자의 신앙까지도 반영한다는 거예요. 반영한다. 재물 사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 거룩한 거 준비돼서 드리는 거 하고 준비 없이 드리는 거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드리는 자의 신앙을 반영하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잘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도 이게 얼마나 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1절에는 아무 흠없는 것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똑같잖아. 재물을 드려도 눈먼 것 상한 것 배임을 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피부가 상한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조차도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 이거 25절에 보니까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너희의 신앙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러니까 재물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드리는 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아무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재물 드리는 자의 신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막 드리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물을 할 때 신중하게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선물이 있고요. 뭐 내용이나 가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 아무나 줘도 돼. 뭐 그냥 대충 이런 선물들이 있어요. 사람도 다른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이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여기 뒤에도 그거 나오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구원자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하고 성별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흠없는 것, 거룩한 것, 온전한 것으로 드려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막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거룩한 법전의 요약이에요. 왜냐하면 막 드리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속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싫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드리기 전서부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부터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신약 성경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오늘 한 날도요 우리는 막 사는 삶은 절대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막 사는 사람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 아이고 공목사야 잘 살았다. 아이고 아무개 장로야 잘 살았다. 아무개 권사야 오늘도 정말 내 이름 드러내려고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받으시도록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